죽음의 권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든, 어떤 똑똑함을 있었든, 어떤 돈을 많이 가졌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권세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삶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세계 저명 인사 100명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구의 파멸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1위를 한 것이 뭔가? 토리노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는 세마포였다는 겁니다. 세마포. 실제로 이태리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수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삼중 방탄으로 깬 것을 깨고 꺼내온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마포였습니다. 토리노 성당이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귀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벽화라든가 글씨라든가 많았을 텐데 그들이 들어가서 꺼낸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길이 4.2m, 폭 1.05m에 불과한 오래된 그 세마포를 꺼내왔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쌌던, 시신을 쌌던 세마포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세마포가 있다는 것은 시신은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삶을 대충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드라마에 입했던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 주는 의미는 큰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것이다. 부활의 도를 전하는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목사만큼 사기꾼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복음의 절정이라면 부활은 복음의 피날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도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순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부활절을 맞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이맘때가 되면 부활절 맞습니다. 부활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더라? 아, 그런가?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벌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하셨던 대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군병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내린 결론은 뭔가? 신성모독으로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언도를 받게 해야 되는데 신성모독으로는 사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죄명이 뭔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간 것이죠. 빌라도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명색이 로마 총독인데, 그죠? 그런 모든 보고를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공권력을 쥔 자들이 시기해서 죽인 걸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대.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저 예수님의 일에 관해서 당신이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가? 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고 그리고 7마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완전히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계신 것이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후가 되면 일반적으로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그 다음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체를 거기 매달아 둘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 빨리 내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렇죠? 저 시신을 누가 내려주나 할 때 놀랍게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다 공회원이었습니다. 70명의 공회원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니고데가 그 비싼 나드 향유를 2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예법대로 예수님을 내려서 시신을 닦고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대신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든 로마 군인이든 아니면 제자들 그 누구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오죠. 그죠? 이제 다 끝났으라고 돌아가는 그런 것도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슬퍼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동안에 말씀하셨던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장사될 것이지만 사흘째 다시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죽으심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로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이고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에 나온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보통 때 같으면 빌라도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원수 같은 미워하는 그들을 왜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살아날지 모르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허락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껏 해서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무덤에다가 요즘 얘기하는 폴리스 라인, 그것을 설치하고 묶어놓고 그 앞에서 경비를 철통같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됐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요즘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에 새벽같이 이런 시간에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살로메가 덧붙여 있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는 것이죠. 왜 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그들이 정성스럽게 유대인의 예법대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죠.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침향과 몰약이라는 것은 시신을 닦아내는, 소독하는 것도 있고 향기가 나는 것도 있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향료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가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덤에 가면 그 무덤을 막았던 엄청나게 큰 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라는 겁니다. 그 돌을 옮겨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향유를 바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 무게가 2, 3톤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V자 홈에 넣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으로는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면서도 갑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이 여인들은 그 골고다까지 끝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이 어디 있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그 무덤으로 누굴 통하지 않고 직접 간 겁니다. 근데 걱정은 있죠. 그 돌 어떻게 옮기나? 근데 그 무덤에 갔더니 놀랍게도 돌이 옮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할렐루야네. 근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천사가 있더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시면 천사가 2명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2명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을 한 사람은 다른 천사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이지 서로 복음서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를 통합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인. 그 고침받았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헌신했던 그런 유능한 자매. 끝까지 따라갔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무덤에 갔을 때 그 천사로부터 내가 왜 이곳에 온지 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 첫 번째 한 인사가 뭐였습니까? 샬롬, 평안하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얘기하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거기서 보자고 해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 목격한 것을 얘기하라고 갈 때 또 다른 부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 군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 갔습니다. 가장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보고하러 대제사장들에 갔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이라면, 최소한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때 가서야 부활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더 부활의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자는 새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 나머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그렇죠? 명색이 가장 막강한 로마 군인입니다. 그들이 잠을 잤다? 그러면 직무태만이죠. 그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힘써 지켰다는 것은 적지 않은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다 한꺼번에 다 같이 잡혔습니까? 한 명도 깨진 사람이 없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좁은 공간에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그것을 갖다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목숨 걸고 그 시신을 끊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주고 돈으로 매수해서 우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도적설이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질 때가 AD 6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 말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AD 2세기, 3세기에 초대 교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들이 남겼던 책들을 보면 하여간 그들이 가르친 그런 거짓된 소문 때문에 진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악영향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종교적인 광신에서 나온 허위요. 그들이 본 것은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신기루였다. 일루시네이션. 환상이었다. 그 말을 듣고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사람, 기독교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 기독교 안에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의 증인이 무려 500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목숨 걸었겠습니까? 아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정말 개죽음 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부활의 도를 전해드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해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 죽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차이로 끝나는 것이라면 굳이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게 힘들어서 뭐 믿습니까? 다 죽으면 그만인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야 죽으면 끝나는 것 같다가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면
사도들이 전한 것이 부활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도. 사도행전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였다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4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5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3년, 많아봐야 3년 반 이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놀라운 기간은 그들이 다 합쳤던 130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향력을 이 땅에 미쳐줬죠. 예수님은 그림 한 장 그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가늠한 여인을 놨다고 모릅니까? 땅에다가 뭐 글씨 쓰신 적이 있죠. 그죠?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미켈란젤로, 라파엘, 다빈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에 관한 수없이 많은 유명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시를 한 편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테나 밀턴 같은 사람은 영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노래도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영감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핸델, 하이든, 베토벤, 바하, 맨델스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찬송가나 심포니나 오라토리움 같은 것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지금도 분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은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관이나 자선단체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럼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도 맨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문명이 높고 GNP도 높고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교는 아닙니다. 근데 100년 내에 그렇게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 22,000명을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유교와 불교와 전통에 향해 있는 그 나라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도가 전해지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 미개한 나라에, 그 당시로 보면 미개한 나라에 자신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로 첫 번째 승리당했던 토마스 성교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남겼던 죽음에 졌던 그 성경책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을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서 이 부활의 도가 전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언젠가 가야 될 처소를 예배로 가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가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 저들은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통과하십시오.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 부활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 가서 삶이 변화되며 끝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